누가복음 13장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사야서 43장 또 45장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반복하여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거는 우리 육신의 눈에 감지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껍데기라 그래요. 그걸 한마디로 이제 가짜라고도 하죠. 왜요? 유한하니까 무한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건 다 가짜라 그래요. 성경에서요. 영원한 것만이 진리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산다, 뭐 오늘도 밥 먹고 왔다, 내가 잠자고 왔다, 나다, 나는 생각이 있고 나는 인격이 있고 나는 의지가 있고 나는 열심도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그런 주체성이 있다. 아무리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은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은 유한하여서 스스로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즉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곧 천국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즉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는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가짜라 그래요. 근데 너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다 가짜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우린 다 죄인이란 겁니다. 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스스로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요 요거가 통하는 자들하고만 이 설교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 하는 건 뭐 목사님 오늘 뭐 말이 너무 좋았어요, 배울 바가 있었어요, 성경적 지식을 배웠어요, 심지어 목사님 오늘 양복과 넥타이가 멋있었어요, 그런 걸로도 은혜 받는데요. 말이 돼요? 제가 여기에 거적대기를 입고 올라왔어도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예요. 비단을 걸치고 올라왔어도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저하고 이거부터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자예요. 설령 그분이 저에게 아무리 맛있는 호텔밥을 사주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사주더라도 상관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도 말씀이 통한다. 아,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다. 죄인의 의미를 알고 우린 그래서 예수가 꼭 필요한 자입니다. 통하는 자는 저랑 원수가 아니라 저랑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진짜 가족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진짜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의 입장에서 또 말씀이 통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뭐가 가장 가증하겠어요? 뭐가 가장 가증하겠어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그날에 심판날에 그 주여 주여 했던 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양인 줄 알고 있던 자들이 분명히 본다고 그랬어요. 뭘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선지자들과 믿는 자들은 다 천국 안에 있고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고 나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걸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 그 진짜 저주. 내가 껍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주의 사랑을 알아? 그 지금 하나님의 품에 그리고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의 품에 함께 안겨 있느냐. 내가 왜 그 예수가 꼭 필요한 자인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천국 백성인 곧 나도 천국이 되었다.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 여러분을 껍데기로, 가짜로, 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 계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좁은 문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자들도 태초전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태초전부터 누구는 천국 안에 있고 누구는 지옥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자들이 똑같이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죠. 누가 천국 백성이 누가 지옥 백성인지. 그냥 육을 입고 왔으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천국에 있던 자들은 뭘 깨닫게 된다고요? 아, 내가 껍데기였구나. 내가 이거는 다 가짜였구나. 아, 내 육은 후패해져야 되고 내 안에 그 보배 예수만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아, 내 안에 예수만이 보배구나.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그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예? 보배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은 깨져야 된다. 그럼 여러분 깨지는 것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깨진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릇 깨지는 거 되게 재수없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릇에 이빨 하나만 나가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야 그런 걸로 밥 먹는 거 아니야. 물 한 잔도 그렇게 저주스러운 그릇으로 먹는 게 아니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그릇은 깨지는 게 저주예요. 그럼 이 땅의 인본주의적인 판단은 뭐예요? 선악과를 범한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선악을 나눠요? 야 그릇은 깨지는 게 재수 없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도 어떻게 해요? 네 육신이 아프면 안 돼. 너는 너라고 하는 그릇은 늘 반짝반짝하고 금이 입혀져 있어야 되고 넌 늘 그렇게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네가 단단해서 늘 깨지지 않아야 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다 역설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그릇인데 깨지기 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은 반드시 깨져야 돼요. 그럼 세상은 저 깨지는 그릇을 금만 가도 저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거를 합력하여 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초반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길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성경적인 역설로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저주를 받아가 아나데마로 돼 있어요. 아나데마는 아니, 아나, 위 그와 티테미의 합성어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위의 것을 봅니다. 호라오 위의 것을 봅니다. 윗물을 봅니다. 궁창 위를 봅니다. 그게 아노땡이잖아요. 그 위로나라 거듭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 아나는 이 단순히 시공간적인 위의 개념이 아니라 저 천국을 말해요. 천국을 말. 우리가 원래 있던 천국. 자, 그걸로 티테미 서는 것. 자, 티테미의 올바른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포함한 이 모든 게 티템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티템이에요. 이렇게 횡으로 배열한 걸 말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 깨달으면은 그를 히스테미 바로 섰다. 그래서 위로 선자 그걸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결돼야 돼요? 아나데마, 아나티테미. 내가 이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배열해 놓으신 것 이거는 그냥 니들이 먹고 즐기고 니들이 쓰라고 행복하라고 준 게 아니라 저 위를 아르라고 다 준 거야. 너 육신이나 인생조차도.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내 육신을 잘 가꾸고 오래 살아야지로 알았는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찍어 바르고 맛있는 걸 산삼을 먹어도 어떻게 후패해지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저주구나. 눈으로는 저주로 보이지만 그래. 그러나 이 썩어지는 내 겉사람을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내 속사람, 내 그리스도 그를 깨닫고 아까 보배의 그 표현처럼 내가 질그릇이니까 이 육의 후패해짐은 나의 자기 부인의 상징이지. 내가 이렇게 늙어져가고 사라져가면 이 자기 부인의 상징이어서 내가 늙어져가도 자기 부인을 알면 그거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썩어져감이 거 복이고 이 썩어져감이 끝이면 썩어져감이 다 끝나면 나는 예수로 부활하는구나. 그걸 아니까 내 육이 후패져가도 전혀 슬프지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치매에 걸리고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전혀 구원과 나는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니까 절대 절망하지 않는 자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부자 된다, 오래 산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구원의 복, 우리들 진짜 복, 구원과는 아무런 하등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 이 육조차도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후패해져 가는 걸 보고 하늘을 알면 돼요. 그럼 그는 저주에서 놓여낸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 용도로 나는 이미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난 이미 천국인데 내가 설령 너희들에게 야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거야. 야 고난이란 이런 거야. 야 역설이란 이런 거야. 내가 깨어져 가면 이런 거야. 내가 예수 안에서 깨어져 가고 살라져 가는 삶이지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아 후패져 가는 삶이지만 그걸 통해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그 삶이 진짜 복된 거야. 그거를 알려줄 수만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 삶을 살 거야. 그게 로마서 9장 3절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의 진짜 의미예요. 그게 아나데마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저주로 봐요. 야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야 예수 믿고
왜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야 돼? 절대 세상은 좁은 문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누구만 그 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만. 그러니 여러분 그 로마서 9장 3절을 그냥 막 읽어서 야 분기탱천하고 자기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겨도 좋아. 구원 안 받아도 좋아. 이 뜻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주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근데 그게 나 구원 안 받아도 좋으니 저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알량한 박애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데 그거를 포기하고 남을 대신 살린다. 이건 인간 측에서 나올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천국이고 구원인데 누가 어떻게 끊어요? 내 의지로도 못 끊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마치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야 저는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예수한테 버림받았나 보다. 야 죄를 얼마나 줬으면 저렇게 저주받은 모습이야. 저렇게 병 걸리고 가난해 라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거야. 난 괜찮아. 나의 그런 모습으로라도 이 그 껍데기의 삶을 통해서 나 자체도 껍데기니까 껍데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인간으로서는 안 되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만 드러낼 수 있다면 괜찮아. 나는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렇게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괜찮아. 그런 의미인 것이지. 아유 내 부모랑 내 자식 새끼만 천국 보낼 수 있다면 나 구원 포기할게. 이따위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가당치도 않아요. 설령 그게 진짜 인간의 진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네가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구원과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그걸 왜 몰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따위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난 잘났거든요. 나는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자야. 나를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 다른 사람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희생.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네가 희생하면, 네가 남을 더 사랑하면, 네가 뭐 좀 착한 일을 하면 그 공덕 쌓아서 천국 가는 거다. 그게 썩어 빠진 모든 세상 종교와 잘못된 기독교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전하면 반드시 돌날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이기도 하지만 13장 맨 초반이 어떤 말씀을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몇 명이 와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그 갈릴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총독 빌라도가 자기들의 신에게 드린 제사에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그 죽여서 빌라도가 죽였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 무고한 갈릴리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그들이 뭐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죽음을 당한 줄 알아? 아니야.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안 당했을지라도 다 똑같이 죄인이야 그러세요. 똑같이 죄인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저기 이제 갈릴리는 북쪽 얘기죠. 남쪽에 예루살렘의 그 실로암에서 망대를 세웠다가 망대가 무너졌어요. 뭘 건축하려고 그랬는지 거기서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18명이고 그 이어지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 여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18년 된 여자였죠. 근데 아무튼 18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욕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저는. 18. 근데 아무튼 그 18명이 다 죽어나갔는데 야, 그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를 져서 그렇게 불쌍하게 공사장에서 그렇게 죽어나간 줄 알아. 우린 다 그러잖아요. 불쌍하다. 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속으로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잘못했나?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죄인이라서 똑같이. 누가 더 경한 죄인, 뭐 죄가 더 경하고 무겁고 이런 거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18명이 죽어나가고 갈릴리에서 무고해 보이는 사람이 죽는 거 내가 다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죽이셨다 그래요. 뭘 가르치려고? 교회야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이 재앙을 당할 거다. 저 정도 재앙이 아니라 너희는 진짜 지옥이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설픈 인애주의, 박애주의를 버리세요. 인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저 다 죄인인데 여러분을 건지신 걸 기억하세요. 엉뚱한 제발 교회 이름 가지고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뭘 베풀어야 된다. 어설픈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시려면 몰래 하세요. 몰래. 세상도 하는 거 여러분도 하셔야죠. 기부도 하시고 열심히 돈 버셔서 여러분만 너무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남도 사주고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몰래.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덕 쌓아서 천국 가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 많이 해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즉 천국을 제대로 모르면, 아나데마라고는 저주, 그 저주의 역설을 모르면 니들도 저 망대에서 죽어나간 18명이나 갈릴레 죽어나간 그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저렇게 된다. 저것이 상징하는 바, 그 죽어나간 사람들이 상징하는 바 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얘기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안식이 뭔지, 진짜 병 고침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진짜 천국이 뭔지를 쭉 설명해 주시잖아요. 결국 다 천국 얘기예요. 천국 얘기. 좁은 문 얘기하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좁은 문은 니들이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 해도 들어가려고 안 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활짝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넓게 해놨는데 찾는 자가 없어서 좁은 문인 거예요. 어디 갔어 이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주님이 감춰놓으셨네. 그래서 좁은 문이 아니라 물론 영적인 의미는 감춰놓으신 거죠. 왜요? 눈을 다 가리셨으니까. 그러나 눈이 뜨인 자들은 언제나 보이는 게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인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된다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천국을 믿고 구원을 진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누가복음 13장에서 너희들이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18년 된 여자 그 병자를 고쳐줬더니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느냐. 나머지 6일날은 뭐하고 6일간은 뭐하고 7일날 왜 안식일에 하필 사람을 고쳐 그러세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부러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천국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진짜 안식의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만약에 니네 집에 양이나 소가 목마르면 너 데려다 가서 물 먹일 거잖아. 그건 일하는 거 아니야? 그 짐승 새끼들에는 가엾다고 가서 물 먹이면서 어떻게 18년 동안이나 알아누웠던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네가 안식일 고쳤다고 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도 없는 거, 진짜 사랑도 없고 하나님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외식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행위가 그득그득. 그냥 율법을 문자로 봐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지. 아니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완결하신다, 그거를 배우라고. 단순히 널 일하지 말고 꼭 교회 나와서 뭐 해라 그런 것도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지금 깨어진 이 세상에서는 그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그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그가 계속 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여자를 고치신 건 뭐예요? 아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새 창조,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다음에는 그분이 진정한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구나. 이 땅에서 그 율법도 지켜보면서 배워보라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안식일도 지켜가면서 해보라고 했더니 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 그걸 지켜서 주일에는 몇 발자국도 가면 안 돼. 심지어 침도 안 뱉었다니까요. 전쟁 나도 안 싸웠어요. 그랬던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저 불쌍한 여인이 병 고침을 받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엔 사랑이 없어요. 율법주의에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놓고는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높아심에 드린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야 율법도 완성됐고 예수 이후고 안식일도 없고 문자적인 안식일도 없으니까 그럼 교회 주일에 나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으면 나오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으면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그런 생각하시면 나오지 마세요.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안식일 지키러 오신 개념이 아니에요. 억지로. 아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그래도 가야지. 억지로 그럴 거면 나오지 마세요. 여기 오셔서 진짜 안식의 의미를 배우고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완성이 됐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일에 여인을 치료하신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데서 안 가르쳐주니까 그리고 교회로 모여야죠. 어디서 여러분이 교회로 모일 거예요? 말씀은 가진 자들끼리 세상에 있다가 모여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지 내가 천국 백성이었지. 우리는 나머지 6일 동안 금세 잊어버린다니까. 아니 금요일쯤 잊어버린 거 아니라 당장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잊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고 교회라는 걸. 그럼 주님이 금붕어 받아도 못한 여러분을 오늘도 모으셔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처럼 기념하라. 돌을 세우라. 왜 세웠다고요? 후손이 이 돌이 무슨 뜻이니까 물으면 이 돌은 예수다.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고 너희를 요단강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좁은 문 거쳐 천국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진짜 희생과 사랑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함이야. 기억하기 위함이야. 여러분들도 오늘 돌을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천국을 얻었으며 그 천국은 예수며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여기서 배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인 자는 예배가 사모되고 말씀이 사모돼서요. 뭐 예배 나와라 나오지 마라. 제가요 성격이 무르고 막 그렇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오지 말고 그런 수준에 계실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알아서 하시라는 거 알아서. 얼마 전 수능이었죠. 자기 공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부모가 하라 마라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자기 구원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관없다니까요. 아나데마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저주, 세상 가운데 저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세요? 막 그렇게 심각하게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잘나고 성공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기존교회에서도 쫓겨났고. 그런데 저는 감내하겠다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 이렇게 돼간다 점점. 저기와 하나로 된 게 확실해져 갈수록요. 그건 괜찮아요. 세상이 어떻게 보든 말든 나를 어떻게 뭐라고 하든 말든 복장 터지는 건 말씀을 안다는 자들이 주위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못 알아먹을 때 같이 그 아나데마의 삶으로 가지 않을 때가 복장 터지는 것이고요. 완성이 된 자들은 상관없다니. 근데 저를 왜 계속 여기에 세우셔서 여러분 오늘도 가르치게 하신다? 교회와 또 아직 이미 구원 받았을 때 아직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지. 저는 당장 오늘도 뭐 그냥 집에 있었어도 괜찮아요. 저는요. 뭐하러 굳이 목강까지 옵니까 제가. 괜찮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뭐 봉사도 하시고 뭐 멀리서부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공덕사 짜고 오신 거 아니면 뭐 제 눈치 보고 오신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눈치도 안 주지만 다 제가 말씀드린 그 아나데마의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가 됐던 육신적 혈육이 됐던 누가 됐던 주님 맡겨주신 그 자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 모습을 통해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티테미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으로 살아라 하신 그 삶에 나는 순종하여서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 자리에 있을게요. 그럼 그가 아나티템이에요. 위로난 자이면서 부활한 자인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그거를 실상 휘포스타시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휘포스타시스. 아나시타시스의 반대. 휘포스타시스. 아래에. 휘포는 아래니까. 아래에 선자. 아래에서 먼저 서야 위로 서죠. 부활하죠. 아래에서 먼저 진리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요. 무슨 말이냐 어려우신다고 한다면 혹시나 반복해서 들으세요. 제 설교를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이미 다 옛날부터 했던 얘기들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를 아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메타인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조차도 메타인지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성찰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안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뭘로 알아야 돼요? 죄인으로 암과 동시에 나를 덮으신 예수로 알아야 돼요. 나를 진리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어떻게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요? 아, 나는 죄인인데 주께 덮였으니 주님 덕분에 진짜 생명을 얻었으니 나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왜요? 진리만을 사랑하는 자니까. 진리만을 위해 사는 자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기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인식, 요즘 사람들은 메타인지 하지만 아무리 메타인지를 떠들어도 절대로 믿음이 없으면 알 수 없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뭐라고요? 나는 껍데기다. 난 가짜다. 나는 살라져야 된다. 내가 유한한 삶을 살고 스스로 천국을 못 간다도 그 뜻이 되지만 내가 가짜라는 게 또 어떤 의미예요? 나는 스스로 진짜 사랑을 못 내놓는 자예요. 나보다 남을 절대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다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부모를 섬겨도 나 때문에, 뭘 해도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스스로 나를 못 죽여낸다니까요. 그런데 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인 것처럼 다 그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뛰어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를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완전히 덮어주셔야 돼요. 나를 완전히 삭제시켜 주셔야 되니까. 내가 스스로 못 죽이는 나를. 그러니 나는 왜 껍데기고 죄인이라고요? 진짜 사랑을 못 내놓으니까. 나에게 쏟아져 있는 사랑을 온전히 비워내고 그거를 타인에게 부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놈 새끼야 공부해 수능.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그게 말이 돼요? 틀렸어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바꿔 말은 뭐예요? 나 잘 되라고 너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96% 97%가요 부모의 공부머리를 타고 태어나요. 여러분 애들 공부 못한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 못했으면서 뭘 애들을 잡아요. 자기가 못했으니까 애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과학자들이 다 그런다니까요. 거의 100%가 유전이다 그래요. 유전이다. 개 중에는 진짜 특출난 애가 있긴 하죠. 개천에서 용나듯. 그런 애들 빼놓고는 평균적으로 다 뭐예요? 부모 머리 그대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공부도 여러분 그거예요. 그냥 달란트예요 하나에. 누구는 음악 잘하고 누구는 미술 잘하면 그냥 걔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공부가 제일이라 공부로 줄 세우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는 여러분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고 교수하고 노벨상 받고 하면 되는 건데 전부 다 그걸 가치로 여겨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안 낳는 나라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치열한 경쟁, 무조건 공부, 엄청난 교육열. 그런 나라의 공통점이 한 명 이상을 절대 안 낳아 애들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출산율은요 교육과 부동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이 얘기가 여기로 나왔어 근데 흘러 삼천포로 여기까지 왔구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짜는 보다 나에게서 진짜 사랑이 안 나오는 게 가짜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대요. 그게 애 안 낳는 나라가 도시화가 엄청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서울 같은데 수도권에 몰빵하는 이런 나라들,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가 다 애를 안 낳아요. 0.7. 그래도 홍콩 이런 데는 0.78, 0.8이래요 싱가포르. 근데 우리나라는 0.72. 내년에 0.6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정확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보세요. 잘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가짜의 진짜 의미가 뭔지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또 왜 강조드리느냐? 그럼 우리가 가짜 교회, 가짜 말씀, 가짜 목사도 금방 구별이 돼요. 그들은 뭘 강조한다? 껍데기만 강조해요. 야, 왜 병들어? 왜 가난해? 그거는 저주야. 말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저주야. 그건 저주야. 예수 믿고 잘 돼야지. 그래야 예수님도 영광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이따위 번영 신학이요. 아니 제가 무조건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병 걸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이 있다니까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이 망대에서 18명이 떨어져 죽는 것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라 이렇게 해갖고. 근데 우리도 회개 안 하면 원래 그 꼴이었다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지나가다 재수없어서 교통사로 죽어도
예수 믿고 있었으면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 하나였으면은 괜찮아. 이미 난 하나였으니까 천국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 언제 죽어도 천국이에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근데 가짜들은 뭐라고요? 요 껍데기 보이는 나에 집중시켜요. 너가 더 예수 믿고 너를 더 근사하게 해라. 더 부자 되라. 11조도 많이 내라. 그럼 네가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근사한 사람이 돼야지. 나를 집중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잘난 나. 너는 후패해줘야 되고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잘난 사람으로 서도 네 스스로는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로는 절대 내 행복과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넓디 넓은 문으로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 다 저게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인정하는 길로 가라고 부추겨줘요. 할 수 있다.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우뚝 서야지. 네가 머리야. 머리를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가짜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기를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겉모습에 창념시키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살찌우게 하는 게 다 가짜들의 행실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는 말씀도 알아요. 나는 여기서 고민하고 있어요. 난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다 핑계예요 여러분. 진짜 알면은 여기서 내가 못 견뎌요. 이 가짜 교회에서는. 근데 거기 있다는 건 뭐예요?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직은 그래 나도 아직은 내가 더 잘나고 싶고 내가 여기서 좀 더 잘난 내가 되고 싶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택한 자는 뭐예요?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어떻게 빼오세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주님이 빼오신단 말입니다. 언젠간 나와요. 그 자는요. 그러니 껍데기를 통해서 진짜를 알면 돼요. 나라고 하는 껍데기를 통해 진짜 나 예수를 알면 돼요. 왜 진짜 나가 예수예요? 나는 사랑을 못 내놓는 가짜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만드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규정되는 거잖아요. 저 전 목사다, 전봉중 목사다, 뭐 누구다 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봤을 때 나는 아들이다. 그건 상대방이 나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는 다 가짜란 말입니다. 저 전봉중 목사, 전봉중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뭐 어느 학교 졸업한 자, 뭐 하는 자, 연봉 얼마인 자, 차는 뭐 끄는 자, 이런 건 다 세상이 규정하는 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가치로 여겨줘요. 근데 그건 가짜라니까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로 인해 나는 예수라는 게 내가 이단의 괴수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부활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고 난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삽니다. 천국을 사는 나도 없어요. 내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그게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너다. 너는 이런 존재라고 규정 지어주는 게 진짜 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이야. 넌 진리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알 수만 있다면은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봉중이라는 나를 껍데기를 먼저 주셨어. 인생을. 그건 껍데기인데 그 껍데기에서 계속 머물면 죽을 때까지 그게 저주래. 진짜 저주라는 거 그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삭제되어 가면 이 땅에서 저 재수 없어 저거 저렇게 저거 혼자만 저렇게 예수 믿는다 저렇게 유난을 떨어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난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삶을. 왜요? 이게 주님이 정하신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 나는 부활과 영생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게 진짜 저주를 면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오늘도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1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었죠.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 모시아. 나는 여호와이면서 모시아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곧 여호와예요. 다른 게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는 그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뜻이 10절이잖아요. 나만이 하나님이고 나 이전에도 신이 없고 나 이후에도 없어. 나만이 알파와 오메가야. 그게 나는 나다란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만이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의 뜻은 뭐라고요? 오늘 설계 맥락으로만 봐도 나를 진짜
나로 규정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넌 천국 백성이야. 넌 말씀이야. 넌 말씀을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낳은 자야 너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나 예수를 아는 것, 곧 믿는 것, 곧 사랑하는 게 영생이야 그러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14장 13절 모세가 이 백성을 기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봐라. 예슈아라 돼 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원자의 모습이잖아요. 구원자가 어떤 거를 설명하려고 애굽 그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일부러 불구덩이 들어가 놓고 건져 주옵소서 하시나 안 하시나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구원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요걸 한번 극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상황극으로 연출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연출하시면 안 돼요. 상황을. 구원을 보라. 그게 뭐라고 되겠다고? 예슈아.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이게 예슈아트 아도나이로 돼 있어요. 우리 성경 그냥 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돼 있다니까. 예슈아트 아도나이. 하나님을 보라 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보라. 이게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이잖아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자 예수를 보라. 이게 곧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 그 놋뱀 사건, 민수기 21장의 놋뱀과 똑같죠? 놋뱀을 장대에 들어 보라, 보라. 그거잖아요. 보라. 그게 계시록 21장에서는 뭐라고요? 보라.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신부 눈을 들어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호라오 보니 단순히 눈으로 본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다예요. 아나 그 위라고 그랬죠? 아노땡의 아나 아나데마의 그 아나 위를 보는 게 호라오예요. 단순히 쫙뭐 그냥 이렇게 하늘 본다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천국을 본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보라예요. 근데 그걸 또 보라를 설명하시려고 실제로 장대에 놋뱀을 들어 눈으로 보게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여러분 구하시면 안 돼요. 표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단순히 육신의 행위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그 놋뱀에 담긴 예수를 봤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지,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지, 단순히 행위를 했다고 본 게 아니잖아. 행위를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을 본 자들은 다시는 뭘 보지 않는다고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는다. 그게 반대급부잖아요. 구원을 본 만큼 여러분들이 봤던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아요. 그 애굽 사람은 누구? 옛사람 나. 그 옛사람은 누구? 옛뱀, 용, 사단, 마귀란 말입니다.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8절로 23절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22장 18절로 23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3절로 다시 가보면 22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사울이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2장의 배경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리라. 그리고 또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13장 본문에서 그랬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선지자는 주의 종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자 율법주의의 총화잖아요. 우리 죄악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우리 옛성,
자, 천국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는 예루살렘 뭐예요? 나 옛사람의 증거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우리들의 옛사람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거 예수님이 돌격해서 깨뜨리고 격파하시고 죽이시기 위해서 쳐들어오시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돌격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렬히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아이고 예수님이 실패하셨네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 자기가 죽으심으로,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셨다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옛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지으셨다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지금 돌 던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저자를 죽여라, 진짜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멱살잡이하고 막 구타를 하고 막 그러는데 겨우 로마 백부장이랑 와갖고 이렇게 이 뭔 소란이야 그렇게 해서 야 이렇게 막 사람을 그렇게 막 이거 사람들이 막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니까 일단 정리해야 되잖아요. 치안으로 정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을 일때 신문하려고 끌고 가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잠깐 나를 저기다가 난 로마 시민이다. 그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래, 내가 부탁하는데 여기 좀 올라가서 저들에게 설교 한번 하게 해줘.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올라가서 히브리 말로 이제는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지금 후반부를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설교의 그 후반부에 1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게 어떤 상황?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자, 영화는 띄었는데 갑자기 육신의 눈이 닫힌 거예요. 지금요 비늘이 끼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다메섹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상황에서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그 눈의 비늘이 떨어지는 그 상황, 육신의 눈이 완전히 열리는, 아니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전에 13절에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22장 13절에 보면 안 띄워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죠. 이 사도 바울이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신 다음에 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 사울아 이제 다시 보라. 야, 이제는 다시 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음성을 허락하세요. 다시 보라. 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육신의 눈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닫혀있던 영의 눈을 뜨고 다시 호라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대에 높게 달린 노뱀을 보듯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듯 보듯 너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듯, 그 이사야서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다시 보라,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떨어졌다니까요. 아나니아를 통해. 그리고 나서 이가 진정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는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99%는 봐놓지도 않고 무조건 나간대. 전도한대. 나가서 뭐 전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안 본 사람이 뭐 전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뭐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누가 대통령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라 한 다음에 18절로 연결되는 걸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유대인들 앞에서의 설교의 뒷부분, 이 설교하고 돌맞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말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안이 뜨이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신 말을 전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의 말을 안 들을 거야. 19절.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요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패던 사람이었어요. 20절. 또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그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그렇지 저거 무슨 예수를 전한다고 믿는다고. 돌 맞아 죽어나갈 때 옆에서 웃으면서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아유 나봐 저 새끼 내가 죽여버릴래 그러면서 옷 벗어놓은 거를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옷 맡아두던 게 저였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나더러 주를 전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원수되었던 자를 가장 사랑에 충성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야 그만해 이 새끼야 설교 그만해 하고 옷을 찢어 뜯고 야 저주로다 저주로다 그러면서 저거 빨리 잡아 끌어 죽여라 해서 그때 로마 군인들이 안 막았으면 저때 죽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저때 죽어도 괜찮았어요. 굳이 고생 안 하고 또 살려두시네. 근데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야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도저히 이 세상 감당 못하는 말씀이다. 아마샤가 그랬다고 그랬죠. 아모스의 말씀에 대해서 도저히 저건 왕이시여 여로보암 2세 왕이시여 저런 아모스의 저런 말은 이 세상이 감당 못해요. 저거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주의 종이 거짓 제사장이 거짓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것들은 뭐라고 한다? 은혜를 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랑만을 전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 아닙니다. 율법의 지킴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저거 저주다 저거 아나데마다 재수없어 보기 싫어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에서 저거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건 살려둘 자가 아니라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극소수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또 그 믿음의 선진들과 정도의 차이일 때 동일한 맥락의 삶을 살게 돼 있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이러한 자였잖아요. 우리가 믿던 바를 부정하는 저 재수없는 말 돌 던져라. 근데 이 모습이 아까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누구의 모습? 내 뒤에 따라오던 애굽 병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애굽 병사가 우리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나의 옛사람. 은혜를 죽이려고 말살시키려고 했던 죽여서 홍해 바다에 가두려고 던져 넣으려고 했던 그 애굽 병사가 나였잖아요. 내 옛사람 마귀 새끼. 똑같잖아요. 죽여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똑같이 눈을 들어 주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이에요. 열어주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어떤 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나는 어떤 일을 보이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망대에서 18명이 죽어나가는 갈릴리에서 사람이 인본주의 입장에서 아무 죄 안 지은 그런 사람도 죽게 하시는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생떼 같은 애들도 죽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의 표현을 하면 왜 이렇게 하신다? 니들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좀 살아봤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런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무조건 내가 소원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말 못하게 하시려고. 인생은 그냥 이런 거야. 함부로 교만하게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둠도 주시고 빛도 창조하신 그분이 전도서의 표현은 뭐라고 이걸 반복해서 혼합해서 주신다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빛만 있다 그래요. 아까 은희가 찬양도 불렀는데 거기서는 더 이상 껍데기를 통해 실체를 설명할 일이 없어요. 껍데기가 없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조건 그냥 저 북극의 백야 현상처럼 365일 빛만 있고 어떡하냐 그럼 우리 잠도 못 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는 빛만 있다는 건 무슨 말? 껍데기가 없다는 거,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림자가 있어야 모형이 있어야 저기를 아는데 이제는 다 진리로 완성됐으니까 다 이제 진리로 완성된 자를 뽑아 올리셨으니까 예수님이 난 이제 더 이상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로 안 끄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시다가 계시록의 대접신발 그게 대접이 이 등경 위에 등잔에 그 기름잔이거든요. 그걸 다 부으신다는 건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감람류. 그걸 이제 다 밝히시던 불을 다 이제 그 대접을 뒤집어 엎으셔서 기름 다 빼시고 끄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기를 밝혀두시죠. 상한 갈대도 안 꺾으시고. 여기서는 빛과 어둠이 있고 상한 갈대가 있어요. 왜 등경 위에 등불이 있어요? 여기는 아직 어두우니까.
그런데 다 밝혀놓은데 무슨 등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등불이 언제 제일 초라해요? 이 전기불이 언제 제일 초라해요? 벌건 대낮에 제일 초라하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국에서는 등불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니까 대접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 대접이 다 엎어지면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대접 7대접이 촤촤촤촤 부어지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거의 5, 6째까지 엎으셨어요. 곧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다 복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빛만 있는 곳에 이제 여러분 껍데기를 다 벗어 던지고 여러분의 육신에 후패했던 거를 다 이 흙으로 지었던 걸 벗어 던지고 고린도전서 15장 너희 흙으로 입었던 옷을 보면서 뭘 기억해라? 너희들이 입을 진짜 옷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삭지 않고 썩지 않을 그 흰 옷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어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번갈아 가면서 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순종케 만드시려고 계속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도 주신다. 여기에선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어둠이 계속 저주와 어둠으로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 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바로 아까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의 초반 얘기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너의 그 육신의 삶을 버리고 돌아오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셔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뭐라고요? 아우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과 환난 나는 복만 주세요. 이 땅에서 다 칭찬하는 나는 그냥 계속 내 뜻대로 살길 원해요. 니들 생각 그 정도 수준이지? 니들은 죄인이니까 아직은 천국에 복귀 못한 아직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니까 수시로 하나님 믿는다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 하나님 이해 못하잖아. 그러나 나를 믿고 순종해. 왜요?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어떤 정도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생각과 나는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땅과 하늘 정도의 차이겠어요? 뭐 굳이 비교하고 표현해보자니까 하늘과 땅인 거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왜 창조하셨다? 니들의 생각은 땅이고 하나님 생각은 하늘이야. 요거 가르쳐 주려고 땅과 하늘로 지으신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땅 내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아유 하늘 봐라 저 가을 하늘 공활한데 이렇게 좋아하라고 지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보시면서 여러분의 처지와 하나님이 없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으면 받았을 저주를 생각하시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구원하시는 이미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나는 지금 이 일을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생각하고 하나님마저도 판단하지만 아니지 나는 수시로 이 길로 가는 게 이 좁은 길로 가는 게 맞나라고 수시로 의심이 되고 넘어질 것 같지만 주님이 결국 승리하시지. 주님이 결국 나를 이끌고 가시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며 그 주님의 계획과 생각은 훨씬 나보다 높으시지.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그는 하나님이시지. 10절 얼른 열어주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의 문맥만 보더라도 문맥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잖아요. 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의 비도 왜 만드셨다? 비가 내려서 헛되이 땅에 그냥 낭비되어서 아무 의미 없이 비 내리는 거 봤어? 빗물이 내려오면 반드시 식물을 적시고 소출을 얻어내는 것처럼 열매가 있는 것처럼 나의 말씀은 빗물과 같아서 반드시 그 여러분이라고 하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돼. 헛되이 내 말은 돌아오지 않아. 근데 그 문맥에서만 봤을 땐 1차적인 그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야.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은 달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건 헛되이 이 말씀은 내게로 오지 않아. 메아리 치는 거 아니야. 그냥 반드시 내 기뻐하는 뜻을 말씀이 이룰 거야. 그게 진짜 형통함이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께로 돌아가고 지어짐이 천국으로 완성됨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갔지만 오늘 누가복음 13장이 본문이었죠.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3장에 대한 개략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22절부터만 일단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2절.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봐주세요. 13장 2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9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쭉 이렇게 그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점차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라고요. 왜 올라가세요? 죽으러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각 성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말씀을 이제 전하고 계시는 건데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힘쓰라가요 아고니조마이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아고니조마이. 여러분 힘쓰라가 어떤 의미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아고니조마이가 격투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보면은 그 격투기 뭐 레슬링 하는 애들 보죠. 유도 아주 그냥 경기 하나 뛰고 나면은 그 기진맥진 하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잖아요. 그 정도로 힘쓰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죠. 제가 오늘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오늘 설교 앞부분에 길게 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위 문제가 아니잖아요. 힘쓰라고 했으니까 뭘. 아니 힘쓰라고 해서 뭘 하라고 했다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뭘 단순히 해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늘 우리 개혁신앙 우리가 믿는 예정론에서는 뭐예요?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잖아요. 주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죠. 행함은 진짜 행함은 그가 하시고 예수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십자가도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구원의 일은 오직 하나님 거라니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잖아요. 우리에게 측에서 할 건 없다니까요. 다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여러분의 행위를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온전한 노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다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그게 행위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대충 사는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되 이미 구원이지만 겉으로는 어떤 모습? 아고니조마에 최선을 다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니까요. 나는 세상에 그런 넓은 문 싫어. 나를 죽여내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간단해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이기고 금메달 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 힘을 내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아고니조마에 좁은 문으로 내가 마치 내가 이렇게 힘써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 중에 괴수이다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구원이지만 매우 고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죽을 똥 살똥해도 주가 들여보내시는 자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러세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태반이라 그러시잖아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행위주의자들.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를 안 믿었던 자들.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안 되었던 자들. 쪼개졌던 자들. 그럼 진리는 하나예요. 쪼개지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면 안 되는 것처럼 왜 구약과 신약을 나눠봐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절대 예수로 못 봐요. 구약을요. 진리는 하나라니까요. 안 쪼개져요.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 쪼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라니까 여러분. 쪼개지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전사님도 양육 때 말씀하셨잖아요. 메리트, 언약, 쪼개짐, 그게 저주다. 왜 그렇게 하셨다? 너 나와 나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
나와의 언약이 깨지면 이렇게 재물이 쪼개지듯 너 죽는 거야, 그 뜻이에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쭉 이어서 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또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그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되, 근데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급하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뭐라고요? 여기를 떠나소서, 여기서 도망가소서. 왜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알로펙스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텔레오. 예수님께서 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내가 아직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런 여우 같은 헤롯에게 잡혀 죽지 않아. 주님이 다 허락하시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아직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해진다가 뭐예요?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행위가 예수가 그걸 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바 그거는 우리들의 옛사람의 죽음과 천국과 구원을 설명하시고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려는 걸 방해하려는 게 누구다? 여우 새끼다. 여우. 알로펙스라고 됐어요. 헬라어로. 근데 여러분 이 여우가 히브리어로 하면 슈알이거든요. 이 슈알이 어디서 나오는 여우예요? 아가서 2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꼬리를 묶어서 이렇게 불을 지르게 했던 그 여우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헤롯과 같은 이 여우는 포도원 그 주님의 그 밭을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면은 그 포도원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13장에 거기서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비유도 나온 것처럼 이 포도원과 여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바를 헤롯 안디바를 여우로 비유하신 거 예수님이요. 여러분 여우가 또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를 헤집고 다니던 그 여우. 그 여우를 여우에게 말하라. 뭐라고요?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 34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설교 제목 오늘 말 그대로 설교 본문인 34절이 여기서 이 문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직전에 33절 빼먹었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나 안 도망가. 나 예루살렘 죽을 거야.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요. 요 얘가 아까 사도행전 22장이었죠. 사도 바울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모습이었어요. 여우 새끼처럼. 여러분 난태생은 다 저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왜 난태생은 왜 저주예요? 그냥 알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어미가 품어서 그 열로 부활을 시켜야 돼요. 그게 생명이고 부활이에요. 그러니 그 난태생 부정한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끌어안고 성령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너희가 그 난태생의 저주에서 깨어나고 천국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35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으로 잉태하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나를 품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를 찬송하게 될 때 우리는 주를 호라오 다시 보라의 보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랑으로,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를 보라. 예슈아트 아도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자예요. 주의 품에서 여러분들은 알을 깨고 나서 눈이 열려, 사도 바울처럼 눈이 열려 주만을 의지하고 보게 된 자들이에요. 주를 찬송하게 되셨잖아요. 이 예언이 성취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해 여기시고 어떤 상황 환경, 아픈 것 슬픔 가운데서도 오직 이 말씀으로 기뻐하시며 진정한 위로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라고 내 상황이라고는 어둠으로 여러분 더더욱 진정한 기쁨, 그 빛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